예.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죠? 일주일. 그러니까 27장까지는 이제 순환을 기록하고 있고요. 28장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시고 21장부터 27장까지는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그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서 무려 7장에 가까운, 이게 몇 퍼센트냐면요, 따져보면 30%예요. 그러니까 요 2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까지의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마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두 맹인을 고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24km니까 4, 6, 2, 24, 거의 60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24km면은 장정의 걸음으로는 열심히 걸으면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그죠? 감람산이면 무슨 산이죠?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들어가십니다. 하루를 머물렀다는 걸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하루를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하루를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67페이지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어떻게요?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 있는 동네 베다니에 유월절 며칠 전에 도착하셨다고요? 엿새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12장 12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요?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를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베다니, 여기서는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감람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거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같은 마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이렇게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바게, 그 뒤에 나온 단어가 그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과일, 그죠? 예. 푸른 무화과 나무 과일, 이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벳바게.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도 무화과 나무가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의미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벳바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러니까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벳바게 마을에, 여기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요,
약 한 오리가 조금 넘어요. 약 한 2km는 넘고 3km 정도 되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가깝죠, 아주. 그죠? 3km 봐야 뭐 여기서 뭐 어디 정도 될까요? 저기 걸포동? 예. 멀어봐야 뭐 서우동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멀지 않은 동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이르시되 너희는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터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제자들이 가는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어떻게요?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나와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제 두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평소에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간 거 아닌 거 우리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를 통보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세 번은 가셨어요. 이 마지막에 다른 때는 다 걸어서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때만은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주님이 지금 어떻게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선지서에 이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얘기는 두 군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죠. 우리 스가랴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임하신다고 하죠. 그죠?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으니 갇혀 있으라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들어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요?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그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지금 뭐예요? 병거, 말, 전쟁하는 활 이걸 다 어떻게 한대요? 끊는다. 그러니까 이 왕은요
말도 안 쓰고요, 병고도 안 쓰고요, 활도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화평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의미고요. 또 거기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이라고 그러죠? 예,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 보세요. 다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떻게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면서 화평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어떻게요? 주님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요? 겸손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이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이란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프라우스가 뭐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하고 이름이 같은데 예, 온유죠, 온유. 이게 온유예요.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이 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으로서, 겸손하신 분으로서 지금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근데 온유라는 말은 그냥 온유를 여기서 또 설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단순하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예.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생 말들처럼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 말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인의 말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에 순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시는 그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능력을 가지셨고 온 천하를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어떻게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온유, 겸손이라는 말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하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 종의 형체로 오셨어, 섬기시는 그 모습, 그걸 겸손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겸손의 모습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시는 그 모습, 그것을 겸손하여. 근데 그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는 그 동물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나귀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요, 얼마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것도 나귀 새끼 타면요 다리 다 걸려요. 땅바닥에 다 이렇게 나귀를 탄다는 얘기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대부분이 못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요. 마카비 같은 이런 사람은 혁명가죠. 이스라엘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5년 전에 활동했던. 근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 타고 들어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 타고. 그런데 말 타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말 타고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정말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들어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 말 구유에서 놓여서 태어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동시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그때도 나귀 타고 오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귀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섬기는 왕, 그죠? 겸손의 왕, 섬기는 왕이잖아요.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기는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 우리 계시록 가서 볼까요? 계시록 19장 19장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뭘 탔어요? 이번에는요? 백마를 타셨네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어떻게요?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분이 오시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공의로 뭘 해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리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따르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죠.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은 이 마태복음에서 초림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그죠 순종하며 이루어내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그때는 정말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그죠?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 이 얘기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이 입은 흰 옷, 이 말하는 거죠. 그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같이 와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이 말은 스가랴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62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2장을 가서 보세요. 여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62장에서 인용해 온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62장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을 보시면요, 6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 시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의 이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온의 딸들에게 말해라. 그분이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오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중요한 목적, 그건 뭐냐면요, 62장의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6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뭘로 부른대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 한대요?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무슨 뜻인가? 우리 거기 번호 붙여 있죠. 예? 헵시바가 무슨 뜻이래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시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시온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뷸라는 무슨 뜻이래?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가늠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 가늠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자와 같은 고멜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은 30으로 고멜을 사와서 아내 삼아, 그죠? 삼았던 그 호세아 선지자처럼 마치 지금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시온이 이제 다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처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자처럼.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가 될 거다. 헵시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하는 여자처럼 될 건데 어떤 여자처럼 될 거래요? 5절 보세요. 마치 청년이 누구랑 결혼한 것 같아요? 처녀와. 아니, 가늠한 여자가 무슨 처녀와 같아요? 네, 그죠? 처녀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어떻게요? 거룩한 모습으로, 헵시바와 뷸라의 모습으로 어떻게요? 주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가 될 만큼, 그죠? 결혼한 여자인데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할 만큼 처녀와 같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주님의 모습, 낙이 타고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남들이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주님,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늠한 여자와 같았던 그가,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했던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와 같이, 청년과 결혼하는 처녀와 같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그래서 그가 결혼하는 여자와 헵시바와 뷸라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가고
그래서 이미 우리 죽었던 가늠한 여자와 같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죠? 그런 저희들 찾아오셔서 나귀를 타고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헵시바와 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마치 뭐예요? 결혼한 여자. 누구예요? 결혼한 여자. 예수님의 신부 누구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나귀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49장도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49장. 오늘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또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 49장 10절을 보세요. 네, 9절부터 볼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그,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유언하며 축복하고 있죠, 그죠?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인가요? 유다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귀 새끼를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벌써 이미 유다 지파에서 오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요, 가늠한 여자와 같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뭐 되게 한다고요?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쟁하고 있는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죠.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병거를 꺾고 활과 병거 이런 것들을 다 꺾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화평으로 만드시고, 가늠한 여자가 되었던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이미 창세기 때도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한 여자,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헵시바와 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이 말 한마디만 생각해도요, 전 진짜 마음이 기뻐요.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기쁨으로 사시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